우리 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엎드려 예배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육신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먼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겸손한 예배자로, 또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들을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순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죄인인 나를 고백하는 자들이 더 나아가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자의 삶을 소망할 때 직접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온전히 따르길 원함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구하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나는 여전히 죄의 속박 안에서 미련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기는 하나 바라기는 하나 실제적인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좀 더 쉽게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놀던 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 자기 손에 들린 컵에 시원한 물을 담아달라고 부모님께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컵에 물을 담아주려고 보니까 온통 더러운 거 투성입니다. 심지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찌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컵에 물을 담아 주시겠습니까? 물론 담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오물까지 담긴 그 컵에 물을 담아준다는 것은 내 아이가 죽을 지경에 이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락바락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특별한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리며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료를 담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이 말라 당장 마실 물을 달라는 것뿐인데 그것을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물을 주실 거냐고. 울며 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내 부모도 아니라고 원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알아서 물을 찾아 먹겠노라며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아시며 그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실 수가 없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왜곡되고 비틀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버리면 결국 그 은혜는 은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이미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이미 내 안에 물들어 있는 더러운 것과 섞여버려서 은혜가 은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스스로 거룩한 심령을 지켜가며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 죄에서 완전해져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왜곡된 것, 비틀린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짓는 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성령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처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을 왜 안 주시겠냐 그러셨잖아요. 왜요?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19절 접속사, 첫 접속사를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내에는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며 육신의 더러운 쾌락을 즐기는 이단적 사상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견고한 터는요 교회를 뜻하고요. 인침이 있었다는 말은 곧 그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와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교훈자들과 이단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뭘까요? 그 원리, 저절로 교회가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지켜지고 저절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근거인데 곧 하나님은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올바른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 너희가 교회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아는 자들, 아시는 자들, 곧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역전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더러운 죄의 욕망을 담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순결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단순히 복음을 율법적으로 무조건 따르려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내가 맡은 바대로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는 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잘 아는 문구죠. 뭐냐면 부부가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 다 아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알미거든요. 곧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으로 늘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직하게 행하는, 순결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단의 모든 사상을 물리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고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에게 거짓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며 정결케 할 지혜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용기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그 거룩하심을 따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요,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요, 솔직히 말하면 더 쉬워요. 굳이 알아갈 필요도 없고 나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항상 옆에 붙어 사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주장, 내 고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 주장과 고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과 고집과 그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겸손히 들으려는, 수용하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죠. 친밀한 관계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아는 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 안에 내 것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계속 해가면서 내 것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나를 비워내고 내 고집을 비워내고 내 주관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관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내 것이 점점 비워져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순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20절, 21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했는데 성령 하나님과 세밀한 동행을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맛보지 못하는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내 의, 내 고집, 내 기준, 내 계획, 내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이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고 부인되고 회개되고 포기되고 그렇게 정결하게 내 것으로 채워진 것들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그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릇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 하더라도 복음이 모든 같은 복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모두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편에서 수만 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들 대부분은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말이 좋아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 결국에는 내가 지옥에 가서 겪게 될 고통이 두려워서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이 두려우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생활이나 봉사, 헌금, 헌신 등등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유익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공에 지나지 않을 뿐 내 삶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구하는 게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그래서 평생을 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 원하시면 다 나눠주고 다 이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주여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기쁨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내 안에 없고
내 삶의 두려움, 내 삶의 욕망,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쉴 새 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하고 사는 우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들어요.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위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셔서 주장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됐다.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신앙의 기준이고 목표고 뼈대고 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은혜를 담으면, 축복을 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물질의 복을 주시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합니까? 구원받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와 내가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권세에 교만하여 망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면 부을수록 망하는 꼴이 되니 세밀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해석으로,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 듣고 나한테 불리하면 안 듣고라는 자기 판단, 자기 오만 안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가 오염되고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과장되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탈하셔서 강제로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뜻대로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주님, 내가 가진 거는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거는요 죄된 것들, 추악한 것들, 허망한 것들, 무지한 것들입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기준 내려놓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젠 다 내려놓습니다. 다 비워냅니다. 남은 여생 주님이 제 안에 주인 되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순결한 마음이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단히 자기를 비워내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시켰구나,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런 두려움, 강박, 미련함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는 자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회개된 곳, 비워진 곳, 그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조금씩 나와 대화하시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가는 맛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요, 그런 은혜가요,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쌓여봐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딱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기쁨을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살라고 해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요. 여러분, 여기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요, 죄에서 완벽하게 떠난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의의 반대의 것. 내가 내 뜻대로. 에베소 교회 문제됐던 게 뭐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몸을 부인하며 몸의 쾌락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주관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주관대로 철학과 성경을 복합시켜서 내 쾌락과 또 복합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 괴상한 논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들었고 타락한 겁니다. 불의를 따른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불의. 여러분,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를 따르는 거룩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거짓을 물리치신다고요. 왜요? 준비된 그릇으로 붙는 대로 세상을 향해 붙는 자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먼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멘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비워내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 시간에 훈련이 되고 나니 나중에는 아들을 바쳐라 하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내 나이에 무슨 후사를 내가 보겠나,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비워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그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자녀를 봤잖아요. 그 경험이요, 결국엔 이런 믿음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담으시고 능력을 담으셔서 하시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더 예를 더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도 모함을 당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을 탓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큰 흉년의 때에 자신을 쓰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용서가 됐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용서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내 아내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 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너를 세웠다. 아, 주님 맞습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분노와 그 상황에 대한 이해 같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 뜻 앞에서 아멘으로 내려놓고 채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흘려보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담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의 삶을 쓰시려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순해요. 아버지의 뜻에 내 영광마저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그리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머리로 계산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꺾이지 않는 사소한 삶의 기준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주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억지로 못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내려놓으면, 이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그 일이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그 일을 내가 내려놓아도 그 일이 됩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비워내기 위해, 내려놓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사소한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의 준비된 그릇들을 통하여 그 충성스러워 순결함으로 거룩하게 덧입혀진 무엇을 담으셔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김영숙 권사님 병환 중에 있습니다. 모든 몸에 마비된 것이 풀리고 깨끗함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를 비워내고 내 고집을 비워내고 내 기준을 비워내고 내 상식을 비워내고 내 욕망을 비워내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도 비워내고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들도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주여 주님이 담으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제 안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려 노력했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는 죄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죄라 말씀하시고 나는 그르다 생각하지 않은 것도 그르다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게을렀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비워내며 토해내며 다시 정결하며 순결한 그릇 되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 이제는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때 그것이 나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도 거룩하면서도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김현수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병 중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옵나니 이전에도 생명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여, 이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담아 아버지 이 시간은 알게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육신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한 그릇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그릇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기도한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김영숙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